오케이, 한 목소리로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걸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찾으셨어요? 근데 다 사일런트야.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오케이.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지난주에 내가 숙제 내준 거 숙제를 해온 사람들부터 할 거예요. 엄마에 대한 편지를 써오라는데 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써왔어. 전 목사부터 나와서. 다음에 송자매님, 그 다음에 크리스틴. God bless you. 오케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뭐 같이 살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놓쳐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인생이 자 여자로 태어났는데 다 daughter, girl 태어났어요. 자라나서 결혼하면 와이프가 돼요. 와이프.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 엄마가 돼요. 그럼 펑션이 그냥 단순히 여자인 펑션과 아내의 펑션과 엄마의 펑션이 있는데 이 펑션들을 이해하셔야만 하나님이 왜 나를 여자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동양 사회에 남아 선호 사상 또 미국 사회도 남아 선호 사상들이 있어서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중에 이 아이의 젠더를 성을 딸인데 남자로 또 남자인데 여자로 이렇게 기대하고 바람으로 이 아이가 나올 때부터 영적으로 뒤틀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몸은 남자고 몸은 여자지만 펑션은 반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 많은 딜레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야,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한국에서 왔었는데 이 청년의 엄마가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근데 엄마가 딸을 선호해서 아이가 클 때까지 여자 옷을 계속 입히고 아이를 딸처럼 키웠어요. 근데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이 아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할 줄 몰라요. 못해요. 왜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대했고 부모가 그렇게 아이를 취급했고 부모가 얘를 여자 옷을 입혀서 키웠기 때문에 성 정체성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사람의 역할을 하나님 만드신 남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길 원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하신 적 있으세요? 아들 낳고 싶어서 그런 적 있어요? 혹시 임신 중에? 그랬어요? 예? 아니 황무영 씨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것 같아요. 없었던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건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자, 우선 마음 안에 젠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해. 이 부분부터 뒤틀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평생 여러분 삶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뒤틀린다. 다 따라서 주 예수님, 나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선호하는 방법으로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다른 그 일들이 일어났음을 내가 인정하고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로 인해서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가로막았던 것을 다 회개하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거짓 정체성을 다 끊어버리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대로 원래의 정체성으로 돌아갈지어다. 여자는 여자로, 남자는 남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정체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한다. 아멘. 자, 1차적인 문제,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시편 22편 갈까요? 시편 22편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를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오늘 아까 본문 처음 설교하기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남자가 지나갔을 때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어요. 그때 따라오는 많은 여자들이 울었는데 예수님이 뒤로 돌아오면서 하신 말씀이 구레네 시몬아, 네가 내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니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말도 할 뻔한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고 뭐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따라서 해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누가 예루살렘의 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의 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거기 따라오는 남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한테 부탁하지 아니하고 여성에게 부탁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간직하길 바래. 집안에 모든 영적인 것이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여자에게 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책임감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집안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뭐라 했다고? 예수님 나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남자들에겐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남자들이 집안일을 바꾸지 못한 사람이냐, 그 뜻은 아니에요.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cry out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훨씬 강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자, 시편 오늘 22편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키워서 모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해. 모태부터 나오게 하셨는데 그분이 내가 나서 엄마의 젖을 먹을 때에 make me trust. 자, trust. 그러면 엄마가 아이가 모태에 있을 때 하고 젖을 먹일 때 하고 이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가장 강력하게 심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trust라는 것이다. 신뢰라는 것이다.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다? 남자에게 맡긴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맡겼다? 여자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물론 여자들이 임신하고 있는 동안 10달 동안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이 그림을 잘 봐요. 엄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녀와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훨씬 자식에게 연결되는 영적인 파워가 훨씬 더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유업으로 전달해서 다음 세대에 풀어줄 때 남자보다 여성을 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 여자로 태어난 게 기뻐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알았어요? 대답들 안 하셔요. 예? 안정욱 자매는 왜 대답을 안 하셔? 여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따라서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인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한. 근데 지금 감사해. 지금 깨닫고 보니까 벌써 이미 늦었지. 베이직 트러스트. 부모와 자식 간에, 자, 자녀가 부모를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첫 번째 키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어떤 사랑이 흘러가는가. 엄마가 한 모든 말과 엄마가 한 모든 태도가 다 이 아이에게 흘러간다. 그럼 엄마만 책임이 있냐? 아빠는 더 책임이 있어. 왜? 아빠는 이 사실을 알고 엄마가 아이 가진 것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같이 와서 축복해 줘야만 돼. 근데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아이들의 뱃속에서 거절감, 나는 환영받지 못한다,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다. 또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여자인데 남자로 태어나기 원하면 뱃속에서부터 야 이거 뭐야, 내가 잘못 생겨났나? 이런 거짓 메시지를 아이의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뱃속에서 이미 한 80%는 다 결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는 삶들이 이 부분을 회복해 주지 아니하면 자식들은 이유도 알지도 못하면서 괴로움 속에 살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 그림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셔야 되고 실수한 걸 회복하기 시작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자녀들이 가르쳐서 결혼 전에 이거를 알게 만들어서 부부의 관계와 부부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읽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우리말 성경에 의지란 말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made me trust when upon my mother's breast. 엄마의 젖을 먹을 때 trust. 그래서 우유를 먹이는 것보다 모유 수유가 100배 더 효과가 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trust. 아이에게 부모를 신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신뢰하고 리더들을 신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서적인 안전과 관계를 키우는 것이 엄마의 모태와 아이의 젖 먹일 때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한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봐야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출생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 속에 태어나셨습니까? 모르나요? 또 아시는 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 아예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가졌을 때 또 출산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나요? 아니면 불안했나요? 아니면 두려워했나요? 아니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너 어쩔 수 없이 너와 한다고 말했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자, 이걸 저 앞에 좀 들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주 예수님, 나와 우리 부모 관계 속에서 우리 열조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 패밀리 라인 안에 하나님이 엄마에게 생명을 유업으로 넘겨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임신 중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전수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환영하지 않음, 기뻐하지 않음, 좋아하지 않음,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넘겨주므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또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 내가 젖을 먹이면 내 몸이 망가진다는 이유로 가까이 하지 않으며 가든 방법으로 내 마음에 상한 것들을 내 자녀에게 흘려보낸 거, 이 시간 다 죄로 인정하고 다 회개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와 내 자녀에게 흘러갔던 모든 거절과 모든 단절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다 차단시키고 다 깨버린다. 그때 우리 부모가 했던 말과 언어와 태도, 또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했던 모든 말과 언어와 태도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자녀와 나 자신에게 심어놨던 모든 사단의 괴계를, 모든 사단의 작업을 예수 이름으로
다 깨버리고 다 파괴하고 다 취소시키고 다 무효화시키고 다 없애버린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와우, 내 부모를 용서하고 와우, 나도 주 앞에 회개하고 내 자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른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가치 있고 가장 귀하게 스페셜하게 하나님의 보물로 창조하고 만들었던 것을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며 내 자녀에게 축복한다. In Jesus' name. Amen? It's better. 혹시 낙태하신 분 계세요? 낙태. 어보션. 자, 낙태도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아이가 죽었지만 남을 억지로 하게 하지 마세요. 본인이 알아서 하게. 오케이. 그 자체가 그 몰렉에게 제사 드린 것과 똑같아. 하와이도 전쟁 나갈 때 카메하메가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태워 죽임으로 인해서 이블 스피릿, 악한 영이 임해서 분노, 앵거가 나오게 해서 전쟁 나가서 이겼거든요. 이거 보고 몰렉의 제사라고 그래요. 이건 구약에도 있었어요. 바알과 몰렉의 제사. 현대판 몰렉의 제사는 전부 낙태예요. 이노선 블러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흘린 자의 피로 갚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이 보복의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에 땅 자체가 더럽혀서 살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회개하시고, 또 이 낙태한 아이와 여러분이 영의 세계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영의 세계 속에서는 커넥이 돼 있어요. 이거 보고 소울타이라 그래. 이거를 완전히 끊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며 자유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주 예수님, 내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함으로 오직 나를 위해서 와우,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나만을 위해서 생명들을 지어버렸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알지도 못하지만 몰렉에게 제사를 드려서 무죄한 피를 이 땅 가운데 쏟아버린 죄 다 회개합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와우, 이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씻어서 도말하시고, 이것 때문에 마귀가 나에 대해서, 나의 가계에 대해서 공격하는 의문의 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그 의문의 증서를 다 깨버리고 다 취소하고 다 무효화시키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잘못 이어진 이 솔타이, 죄책감, 그것 때문에 느끼는 모든 고통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넘겨드리니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없어서, 역사하게 없어서, 역사하게 없어서. In Jesus' name. Amen. Wow. More freedom. Okay. More freedom. 두 번째, 엄마가 가진 메시지. 어려서부터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를 젖먹이고 엄마가 아이들과 관계에서 아빠보다 더 많은 접촉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그 메시지, 여자를 통해서 교회가 태어나는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심볼리컬리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오늘 현대 신학적으로 신학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여자란 교회를 상징하고 여자란 여자의 몸, 여러분 자신, 템플 오브 갓,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가 낳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의 붉은 영, 마귀의 세력이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양육해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양육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결정하셨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걸 심볼리컬이 결혼하면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여자가 출산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생각하신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걸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교회가 또 태어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걸 통해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기로 결정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패밀리라는 것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이 엔조이하는 섹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처치 플랜팅,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평상시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3절,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어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르더니 버리움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사손을 돌아볼 생각을 하더니, 자, 돌아볼 생각을 하더니, 자, 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이를 석 달 동안밖에 기르지 못하고 바로의 공주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의 유모로 누가 들어갔어요?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기록으로 자기 자식에게 젖 먹이면서 돈 받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모세에게 키우면서 계속 뭐라고 이 아이에게 키웠냐면, 너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고 내가 네 백성을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말을 한 거예요. 언제? 어렸을 때. 잘 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보통 하고 뱉는 모든 메시지가 아이의 가슴 속에 씨가 돼서 박혀서 언제 다시 이게 생각났다고? 나이 40이 되니까 생각이 났더라. 그럼 언제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 아이가 젖 먹을 때 엄마가 자녀에게 심어놓은 그것이 결국 나이비 40이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만든 것이 아빠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다? 누구의 힘이다? 누구의 힘이다? 누구의 힘이다? 따라서 해봐. 나는 엄마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엄마야. 근데 엄마들이 엄마의 역할을 잘 모르니까 다 놓쳐버리고 되려 엉뚱한 거 막 심어놔서 아이들이 망가진 거지. 이해되세요? 나이 40이 때 생각한다. 자,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가졌을 때 우리 아버지가 리젝트 했다 그랬죠. 뱃속에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슬퍼서 새벽마다 나를 가진 상태 와서 하나님께 크라이 아웃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크라이 아웃 하는 마음이 내게 들어왔어. 동의하십니까? 들어왔는데 10대 때 하나님이 그걸 다시 리마인드 시켰는데 모세처럼 세상과 학문에 좋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늦게, 모세는 나이 40에 생각났는데 늦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때사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건들기 시작해서 세상 거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패션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걸 내가 깨닫게 된 게, 어려서 이게 다르구나. 내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큰애는 결혼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돌아볼 겨를도 없고 그 아이에게 축복할 겨를도 없고 많은 걸 놓쳤어요. 오히려 그 아이에게 많은 거절과 아픔을 줬어요. 둘째는 그때도 많이 힘들긴 힘들었지만 둘째 애를 낳을 때는 그래도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15일간인가 금식을 하고 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생겨났어요. 그건 내가 원해 생긴 거지만 하나님 만든 것 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큰애보다 둘째 아이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메시지에 더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려서 부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말로 이 자녀를 양육하고 이 아이에게 생명을 심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컸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씨가 이 아이의 정체성이 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도 실망하지 마. 내가 이미 기회는 놓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생길 거야. 이번 주 내내 묵상하면 이제 나올 거예요. 돌 감람나무와 찬 감람나무가 있는데 돌 감람나무를 딱 잘라서 찬 감람나무의 뿌리에다 접붙이면 이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요, 찬 감람나무요. 마찬가지. 야, 한국에 가면 고염이란 나무가 있어요. 고염 아세요? 알아요? 고염? 몰라요? 알고 몰라요. 고염은 알이 작고 무지하게 많이 열려요. 근데 떫어요. 맛이 없어요. 감은 많이 안 열려요. 많이 안 열리고 중간에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 근데 요 감나무를, 고염나무를 잘라다가 감나무에 허리를 잘라서 접붙이고 황토로 바르고 새끼줄로 묶어서 이렇게 접붙여 놓으면 감이 열리는데 고염이 많이 열리는 식으로 감이 무지하게 많이 열리고 감이 떫질 않고 달어.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쓴뿌리,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와서 여러분이 했던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고백하고 이거를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접붙여서 흘러가기를 여러분이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대변화가 온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주 예수님, 어렸을 때 내가 내 자녀가 내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므로 이 아이에게 세상적인 지식과 내 마음의 쓴뿌리와 모든 악한 말을 심었던 거 다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이 지금 나를 거역하거나 망가졌거나 배신했거나 집을 떠났거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 다 인정하고 다 회개합니다. 내가 뱉었던 모든 부정한 말들과 태도와 행동과 모든 습관들을 주 앞에 다 인정하고 지금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 내 자녀 안에 잘못 심겨진 모든 거짓 메시지를 다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제거하며 회복시키며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로 값주고 사시며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요 딸임을 내가 선포한다.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며 너는 더 이상 너 혼자가 아니며 너는 더 이상 돕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네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며 모든 것을 다 바꿔서 모든 저주를 다 바꿔서 축복으로 바꿀 것이며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세세 무궁토록
자라갈 거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한다. 할렐루야. 힘 좀 나십니까? 와우. 이걸 계속하세요. 계속. 오케이? 쉬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가게가 변하게 될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바뀌게 될 것이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거 하는데 아빠보다 누굴 더 불렀다고? 따라서 나는 엄마다. 할렐루야. 나는 여자다. 할렐루야. 나는 축복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낙심하지 말라고. 오케이? 자, 근데 하나님이 여성을 예민하게 창조하셨어요. 자, 하와, 이브란 뜻이 뭐냐면 리빌러 오브 에니미, 원수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야. 그래서 여자들이 촉이 발달돼 있어요. 촉. 여자들이 발달돼 있지. 딱 직감. 야, 벌써 알아. 왜? 원래 여자에게 준 게 뭐예요? 리빌러 오브 에니미, 원수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야. 이게 여자야. 근데 요거를 바르게 써야지 원수의 이걸 발견해서 남편을 도와서 세워서 일으켜야 이길 수 있는 건데, 요건 발달됐는데 요걸로 남성을 킬링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한데 여성을 리더로, 가정의, 물론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야. 잘 이해하세요. 가정의 머리로 세운 게 아니라 가정의 뭘로 세웠다? 헬퍼. 따라서 나는 헬퍼다. 나는 헬퍼다. 도와서 누굴 세워야 돼? 도와서 누굴 세워야 돼? 야,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여러분의 바운다리를 제대로 하셔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 같이 읽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 내용은 쉬지 말고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예로 들었는데 여기서 택한 게 호레비를 예로 든 게 아니라 과부를 예로 들었어. 그 말은 남자를 예로 든 게 아니라 여자를 예로 들었다고. 이 그림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잘 봐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 그럼 하나님이 기대한 원한은 부르짖기를, 누가 더 부르짖기를 원해? 물론 아빠인 남자도 부르짖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누구의 부르짖음? 엄마들의 부르짖음. 야, 엄마의 밤낮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속히 갚아주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겠어요? 그냥 괴롭힘을 당하면 그때만 부르짖겠어요? 에? 괴롭힘이 없으면 아예 안 부르짖을 거예요? 그럼 부르짖게 만들어줘요? 적당한 괴로움이 가게 해서 부르짖게 해줘요?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펑션을 하나님 앞에서 쓰시겠어요? 따라서 해봐요. 내가 한번 울면서 부르짖는 것이 내 가정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꾼다. 세계의 역사를 바꾼다. 하와이 역사를 바꾼다. 우리 가정의 역사를 바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하고 싸울 때 한을 품고 막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혼도 이걸 알고서 결혼하셔야 돼요. 이걸 아는 여자와 결혼해야 여러분의 만수무강의 지장이 없어요. 오케이? 이걸 모르는 여자와 결혼하면 여러분 인생이 다 갉아먹어. 다 빠져나가. 잘 봐요. 하나님이 여성에게 준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 앞에 인터시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cry out 하는 것이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적어도 엄마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 부르짖는 시간. 야, 여러분 골방을 만들어 놓고 부르짖는 시간이 있어야 돼. 적어도 인터넷 서핑하는 시간 말고, 드라마 보는 시간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식과 우리 가게의 모든 걸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변화되게, 이 세상이 변화가 되게 여러분이 부르짖는 사람이 되길 바래.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하겠다는 손 한번 들어봐. 오케이. 리사자매 손 들었어. 내가 약속한 거예요. 오케이. 할렐루야. 골방의 기도. 아멘. 오케이. 안정옥자매도 하시겠죠? 오케이. 아마 안 시켜도 할 거예요. 우리 안정옥자매 열심히 득심이니까. 네, 믿어. 오케이. 하다가 요새 또 바빠서 안 했으면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케이. 우리 경수자매도 교회만 와서 울지 말고 집에서도 우셔. 교회 와서 일주일간 해? 그래, 고마워. 아이고는 나는 교회에서 와서 그냥 일주일치 밀린 거 다 토해놓는 줄 알았어.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잘 봐요. 성도가 부르짖는 거, 특히 엄마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예민하게 반응하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빠들이 정신 차려야 돼. 아빠들이, 엄마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근데 가끔 뭐라 그래? 너는 교회만 가서 맨날 사냐? 이렇게 하잖아. 그럼 교회 가서 안 살게 하려면 집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 부르짖는 공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집에? 아내가 울면서 기도해도 괜찮은 공간. 아니면 시끄럽다 떼치워라 그럴 거예요. 예, 한 적 없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볼 때 어려우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거든. 결국 누구를 잘 되라고 기도하겠어요? 와서 부르짖으면? 황무영 씨가 넘버 원이지.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여기 기도하는 거 보면 황무영 씨가 넘버 원이 보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 모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나이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아내가 부르짖을 때 형제님이 잘 되고 애들이 잘 돼. 동의하십니까? 이 교회 와서 애들이 좀 달라졌어요? 더 망가졌어요? 달라졌어요? 좋지요? 그냥 다 누가 기도해서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가서 저녁 하나 건하게 쏘세요. 오케이. 당신의 기도로 내가 살아 하면서 저녁 한 끼 사면 아내는 그거 한번 받아먹고 또 평생 또 기도할 거예요 또. 할렐루야. 이게 큰 축복이에요. 가정에 이 비밀을 아는 게 큰 축복이다. 기도의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부었다? 엄마에게 부었다. 할렐루야. 엄마인 걸 기뻐하세요. 자, 뿐만 아니라 유업을, 베드로전서, 여자가 돕지 않으면 가정에 유업이 오지 않는다. 이 그림을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3장 7절부터. 특히 남자들, 여기 남자들, 애기 아빠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만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Did you read? Yes.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 자, 봐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이 유업으로 우리 가정에 흘러가지 않는다. 제가 결혼하고 느꼈던 첫 번째 좌절은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야. 요걸 깨달은 거예요. 요것도 모르고 장가를 갔으니까 얼마나 무식했는지 모르지. 예?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함께라는 단어가 붙는데 아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아내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 안에 생명의 유업이 흘러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여자를,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통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남편이 밖에 나가 사는 게 잘 안 돼. 아내가 협조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의 유업이 흘러가지 않아. 아내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 남편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막힌다. 막혀버리니까 꽝이야. 그러니까 집안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역사하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 남편이 가지고 있다? 아내가 가지고 있다? 누가 가지고 있다?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안정옥자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남편 탓하면 안 돼. 안정옥자매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쓰기 시작해야 남편이 당신의 기도 없이는 내 사업이 안 되는 걸 내가 깨달았도다. 왜 집에 있느냐? 어서 교회 가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나와야 맞지? 할렐루야. 에? 잘 봐요. 이 그림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장가갈 때도 이런 그림이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야 여러분 집안에 평안이 온다. 할렐루야. 와우. 오케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다 회복하기를 원해. 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집안의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흘러갔나 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어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잘 봐요.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고 디모데의 아빠는 헬라인이야. 그릭 사람이야. 디모데의 아빠는 부인 유니스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디모데라는 사람의 믿음은 외조모, 외할머니부터 어머니, 오케이? 로이스와 유니스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생명이 흘러간 거예요. 아빠를 통해서 흘러갔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엄마를 통해서 흘러갔다. 오케이. 그러면 엄마가 뭘 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엄마가 한 것은 이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원칙을 세워서 했는데 3장 15절 보세요.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봐요.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어려서부터. 그럼 어려서 누가 성경을 가르쳐 준 거야? 엄마가. 자, 엄마가 자녀에게 비록 아빠가 잘 믿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헬라 사람이지만 엄마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하고 기도했을 때에 디모데의 마음 안에 불릴 듯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와우.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세요. 말씀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말씀을 나누세요. 말씀에 따라서 깨달은 것을 나누세요. 강요하지 말고 나누세요. 그리고 삶으로 본을 보여서 보이세요. 그러면 말 안 해도 다 말 잘 듣고 하나님이 가르친 교훈과 훈계와 바르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노인보다 더 똑똑해지고 경험 많은 노인보다 똑똑해지고
학식 많은 선생보다도 더 똑똑해진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걸로 믿어. 아멘. 나는 두 아이에게 한 가지를 넘겨줬는데 그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와이 라디오 서울에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인터뷰한 것 중에 방송에 나간 것 중에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발표한 게 하나 있고, 또 우리 딸도 똑같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라디오 서울에 똑같은 라디오 서울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하와이 바닥에 뿌린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아도 어디 와서 노는 게 낫겠소? 예? 집에서 노는 게 낫겠소? 교회에서 노는 게 낫겠소? 집에서 놀아봐야 인터넷밖에 더 하냐고. 맞아요? 교회에서 놀으면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건전한 친구들 만나고 그게 훨씬 낫겠죠. 그죠? 앞으로는 아빠가 적극적으로 보내세요. 할렐루야. 오늘 아빠가 딱 시인했잖아요. 봐요.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게 낫대. 그잖아요. 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제 이거 누가 영향받냐? 엄마가. 아빠들은 바빠요. 아이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다 읽어실때도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엄마 여성의 성품을 센시티브하게 만들어 놓고 예민하게 하나님이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하모나이즈, 가정의 질서와 가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가고 엄마가 뒤에서 크라이아웃 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100% 하나님이 개런티하고 내가 개런티한다. 할렐루야. 내가 증인이다. 내 두 자녀를 키워놓은 증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굉장히 그렇게 한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며느리, 애비 며느리한테 카드를 받았는데 카드에 아주 재미난 말이 하나 있어. 우리 아들 얘기하면서 같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더욱더욱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딱히 한마디야. 야, 왜 믿음직스럽게 됐을까? 야, 아빠가 가르치는 모든 걸 배우고 들어서 다른 데 관심 갖지 않고 믿음직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돈 될 사람하고 장로님인데 전화를 딱 통화했는데 첫 마디가 그분이 그래 나보고 이삭이가 너무 신실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보는 관점이 뭐예요? 네가 작은 일에 신실했으므로, 충성했으므로. That's it. 이것이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방법의 시작이다. 그 시작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엄마의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 와우, 피러보다 유나가 마이크하고 미셸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크라이아웃 하면 얘들은 나 잘 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큰 축복이다. 여자분들이, 엄마들이 이걸 깨닫는 게 큰 축복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주보에 있는 거 마더 크라잉이라는 기도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도 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도 한글과 영어가 있는데 마더 크라잉. 자녀들도 다 같이 봐. 마더 크라잉. Where is 우경? 우경, come here. 자, 여러분도 다 펴요. 엄마의 기도. 여러분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국말은 한국말로 같이 읽고, 영어는 영어로 따라오고. 엄마의 기도. 자, 읽어요? 잠깐만 광철이가 와야지. 아들이. 아들 좀 오라 그래. 여러분도 읽으면서 중심으로 여기에 기도와 똑같이 동의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시길 바래요. 아멘. Okay, go ahead. Hurry up, 광철. I love you. Come here. Now your moms cry out to you. You have a seat. You just enjoy. Okay, go ahead.
시작.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를 잉태했을 때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겠니? 너를 가졌을 때 나의 삶의 고뇌 때문에 뱃속에 있는 너에게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한 것을 용서해 주겠니? 아들아, 너를 임신했을 때 내가 딸이길 바라며 딸로서 불렀던 것을 용서해다오. 딸아, 너를 임신했을 때 아들이길 바라며 아들로서 불렀던 것을 용서해다오. 또 그렇게 함으로 너희의 정체성에 혼동을 가져다 준 것을 용서해다오. 너희들을 젖먹일 때 사랑과 가치와 용납과 기쁨으로 대하기보다 고통과 좌절과 두려움의 눈으로 너희를 대한 것을 용서해다오. 내가 어릴 때 너를 인격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거칠게 대하며 수치와 무시함으로 너를 양육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다.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의 충만한 손으로 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방법으로 분노로 양육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의 확신이 필요한 시기에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사랑을 주지 못한 것을 용서해다오.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들에게 오직 분노와 낭만과 참지 못함과 실망을 안겨주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주와 무시하는 말을 사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친구들을 자신 있게 데려올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오직 분노로 너의 삶을 감쌌던 것을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나의 삶 가운데 너를 포함해서 돌보지 못한 것을 용서해다오. 내 마음이 엄마가 필요해서 엄마를 찾을 때 너를 낯선 사람과 함께 다른 곳에 보내며 너를 양육하기를 포기하고 나의 이기심으로 너를 거역한 것을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너와 함께 있어야만 했던 학교나 운동회, 기타 다른 시간들에 너와 함께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다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못마땅해 하고 너를 용납하지 않으며 너를 바르게 기르지도 못한 것을 용서해다오. 그리고 너를 내 기준의 사랑과 가치로 키운 것을 용서해다오. 내 마음을 다 나누고 싶을 때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용서해다오. 그리고 그럴 때 내가 너를 믿지도 않았고 보호하고 지켜주지도 않았고 너를 외로움을 느끼게 했으며 너를 혼자서 안전치 못한 곳에 방치한 것을 용서해다오. 너를 불공평하게 대하며 외부의 어려움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을 용서해다오. 또 특별히 너희 아버지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내가 막아주지 못한 것을 용서해다오. 너의 어린 시절에 내 어깨에 부모의 역할을 대신케 하고 어른들의 짐을 내게 지운 것을 용서해다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그대로 너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과 하나님 너를 특별하고 독특하게 창조한 것을 알지 못하고 대한 것을 용서해다오. 너와 너의 삶을 내 기준으로 청량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내 자신을 인생의 실패자요 나고저로 몰아간 것을 용서해다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너에게 심어준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에게 식멸시키고 실패하게 하고 상처 준 모든 것들, 말과 방법, 가르침 등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어머니로서 나의 딸에게 축복한다. 내 눈을 통하여 사람의 가치와 용납과 사랑에 넘쳐나고 흘러나며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내 손을 만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삶의 치유와 평안이 임하도록 그리고 다른 이들의 고통이 누그러뜨리고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고통이 치료되도록 그리고 내 목소리가 남에게 확신을 주고 격려하며 생에 활력을 주고 축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딸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소서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그들의 자녀와 배우자와 그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부으소서. 아버지, 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대로 살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합니다. 나의 아들이 나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안전된 곳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나의 아들이 아내와 자녀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혹은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평안한 안식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부과했던 잘못된 모든 의감을 제하고 풀어놓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잘못된 모든 혼적 결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는다. 조종하는 혼적 결함을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끊는다. 하나님과 배우자의 관계를 바르고 건강한 관계가 되도록 모든 매임을 풀어놓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무관심했고 의무감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온전한 선물이며 어머니로서 너희를 축복한다. 너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내가 너희가 되기를 원하는 바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그대로 너를 축복하며 너를 묶었던 모든 제한을 풀어놓는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너의 잠재적 영역과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한 모든 영역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놓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했던 모든 저주의 말을 취소하고 끊으며 그 영향력을 제거해버린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로 하여금 나의 실수로 믿게 했던 모든 거짓말, 즉 자신과 하나님, 이웃에 관한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진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정체성에 대한 지식으로 축복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삶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아멘. 오케이. 할렐루야. 야, 부모들이 자녀에게 여러분이 나눠준 이걸 가지고 더 저 뒤에 주고 남은 거 있으면 기도문 더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영어권의 자녀들에게 주기도 하시고 읽게도 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축복하고 풀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이 오늘 가족과 함께 사역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오후 예배는 없어요. 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서로 사역하시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케이. 두 사람씩 한번 짝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In the name of Jesus, I bless you. 셰베 샨다. Thank you, Lord. In the name of Jesus, 우리 가정의 모든 막힌 것을 다 풀으시고.